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석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18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8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세워주소서. 이 민족을 은혜로서 주의 백성 되게 하사 우리 모두 구원받아 살게 하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주의 것이니 주 하나님 큰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 정의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만물의 주인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열대야로 힘든 한 주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공급하심으로 살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감동과 기쁨과 만남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기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통해 예배의 기쁨과 감동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불신자들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쾌락과 욕심을 쫓았던 우리의 삶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위로의 하나님, 홍수로 피해를 입은 북한 동포들과 전쟁과 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계 평화와 우는 자들을 위해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여름을 보내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한우들이 성령님의 위로 속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주셔서 바른 정치로 국가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사오니 감염자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며
경기 침체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위로하시며 의료 파업 장기화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사오니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통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전도와 양육에 더욱 힘쓰는 교회, 어렵고 힘든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아이들과 어른들이 부흥을 꿈꾸며 갈망하게 하시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하게 시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점점 쇠락해져가는 교회 학교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눈물로 복음을 심는 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신앙 안에서 해결되며 신앙의 대물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반기독교적 정서가 확산되는 이때에 한국교회가 성찰하게 하시고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겉모습은 화려하고 세속화되어 참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교회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영적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의 회복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진리의 기둥으로 세상을 밝히는 햇불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성령 충만을 다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음으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봉사자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723쪽에 있습니다. 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한 장 전체이니 천천히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기억들을 회복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 목요일은 광복절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에 관한 말씀을 먼저 나누려고 합니다.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기념일이니 오늘은 역사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도 바른 역사관과 국가관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으니 우리들도 최소한 그런 마음가짐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광복절이 몇 주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79주년입니다. 우리 정부가 공식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79주년 광복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공인한 제1교포 단체를 과거에 거류민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지금 명칭은 제1본 대한국민단입니다. 이곳에서도 79주년 광복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광복절이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임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광복절 79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이 정부에서 임명한 독립기념관 관장은 광복절이 76주년째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려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역사의 해석에 목적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역사는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려는 순간 진실에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당연히 기억도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양의 오래된 격언입니다. 격언은 그 말의 의미가 가치 있어서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뜻합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도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잊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라는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면 결국 진짜 기억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광복절은 사실 두 가지 축하의 의미가 있습니다. 1945년 우리나라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된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복절을 지날 때는 이 두 개의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1948년이 광복절의 시작이다라고 하면 1945년의 해방을 지우는 것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광복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독립기념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독립기념일은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서 국가로서의 지위를 회복한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은 우리의 주권을 36년간 강제로 빼앗고 있다가 1945년 패전과 함께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본의 압제에서 노임을 받은 것이죠. 이때 우리는 국가입니까? 국가가 아닙니까? 1948년이 기점이라고 하면 이때의 우리는 국가가 아닌 집단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을 받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국가의 조건이 있습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입니다. 주권이 회복되었지요. 국가의 주권이 회복되었죠. 일본이 돌아갔기 때문에 자동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스스로 부정하는 민족은 세상에 없습니다. 대만은 올림픽에 나설 때 국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도 대만 국가가 나오면 그 깃발이 걸려 있는 걸 보았을 텐데요. 거기 오륜기가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올림픽 깃발입니다. 그러면 국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만은 국가가 아닙니까? 국제 정세에서 약하다는 이유로 밀려나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 국가 취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만은 엄연한 국가입니다.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1945년 일본이 물러남과 동시에 국가로서의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된 것입니다. 정부의 수립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정부의 수립의 측면에서만 본다면 1948년을 기점으로 삼게 되겠지만 최초의 광복절을 제정한 이승만 정부도 그렇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나라들이 다 사용하는 독립기념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굳이 광복절이라고 할까요? 미국의 독립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입니다. 그런데 이 독립기념일은 독립을 쟁취한 날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13개 주의 독립군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날입니다. 이 날이 있은 후에 7년이 지나서 독립전쟁을 합니다. 영국에 맞서서 미국이 싸우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13년이 더 지난 뒤에 정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정부가 없는 상태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을 독립기념일이라고 제정하고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 사람 중에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당연한 역사라고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3.1 운동 때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때 주권을 빼앗겼다라는 것 때문에 이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해 임시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때도 주권을 빼앗긴 상태이고 본토에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그날을 독립기념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양심적이죠. 1945년, 1948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독립기념일이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 국회에서 우리 국경일들은 다 끝에 무슨 절 그렇게 붙어 있는데 이날만 다르게 부르기 좀 그렇다. 한글날은 우리 말을 쓰는 날이니까 한글날이라고 하고 다른 날은 절이라고 붙이자. 독립절이라고 붙일까? 아니다. 광복절이라고 붙이다. 그렇게 결의한 겁니다.
굳이 광복절이라고 붙인 이유는 우리 민족이 빛을 되찾은 날이다 라는 의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광복절을 정치적인 의미로 지키고 해석하려 하지 말고 민족이 함께 해방을 얻은 것을 기뻐하는 날로 지키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런 광복절의 의미를 각 시대의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해석하려고 하면 자꾸 사족을 달게 되고 정치적인 의미만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를 스스로 지우는 행위가 됩니다. 역사의 아픔을 가진 민족들이나 국가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1919년 만세운동 이후에 일본군이 이에 대한 보복으로 제암리 주민 중에 15세 이상의 남자를 모아서 교회에 가둡니다. 그리고 사격을 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암리 주민 40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정확히 40명 정도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제암리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곳에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는 글귀가 있는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한 야드바셈이라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셈은 기억한다라는 뜻인데요. 유태인 600만 명의 학살을 추모하고 기념하는 곳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민족이 겪었던 비극을 반복하지 않고 미래의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전시관의 맨 끝에 이런 글귀가 써여져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는 해주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잊어버리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을 주변의 국가들은 지난번 실패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하려고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은 포로로 살았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이후입니다. 무려 70년 만의 귀환입니다.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간단하게 돌아오자마자 이방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도 주변에 붙어 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처음부터 멀리하고 정리하라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끝내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우상 숭배를 했고,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기에 이릅니다. 전쟁에서 져서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열강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이지요.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자마자 이방인들과 결혼부터 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돌아왔을 때 땅에는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좀 쓸만한 땅은 이방인들이 다 털을 닦고 있었을 겁니다.
70년을 비우고 갔다 와 보십시오. 쓸만한 데는 벌써 남들이 와서 주인 행세하고 있고 비옥하지 않은 곳만 비워져 있을 텐데 그곳에 가서 앉아서 정착하고 살아보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저 사람들의 도움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고 저 사람들의 도움을 확실하게 빌리려면 저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년간 포로 생활하면서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이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그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방인들과 결혼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해도 되는구나.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는데, 제사장들이 저렇게 결혼하는데 괜찮구나. 그러고 결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에스라, 학사 에스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아멘.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은요, 너무 놀라고 당혹스럽고 참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모습을 보십시오.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고 보통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데 그게 아니라 머리털과 수염을 다 쥐어 뜯습니다. 실제로 이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미친 사람이죠. 학사가, 이 나라의 신앙의 지도를 하는 대표자가 미친 사람처럼 실성한 듯이 겉옷 속옷을 찢으며 그렇게 울부짖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뭐가 잘못되었구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에스라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라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도 부끄러워 낯을 들지를 못합니다. 생각할수록 기가 찬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왔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가? 그들에게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기억이 분명히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이게 무슨 죄입니까? 우상숭배이죠.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방 나라들에 의하여 짓밟히고 멸망당했는데 지금 이 모양이 그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거룩한 처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성전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에 못을 박는 것처럼 지금 못을 박듯이 딱 꽂아가지고 억지로 여기 고정시켜 놨다는 겁니다. 전체에 비해서 너무 작으니까 못처럼 박아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포로가 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소생하도록, 우리가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구나, 우상을 숭배하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망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70년 만에 42,000명이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와서 통치를 한 것도 아니고 다 잡아갔는데요. 그런데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9절은 이렇게 거룩한 처소에 못 박힌 것으로 겨우 숨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0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은혜의 기회를 저버리고 이방인들과 너무 쉽게 통혼해 버렸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통혼하지 말 것을 예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기억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우상을 숭배하여 나라를 잃고 멸족당할 위기를 처해졌을 때 숨구멍을 내주셔서 기회를 주셔서 우리 죄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백성을 남겨주셨다고 에스라가 다시 말합니다. 1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그러면 지금이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신앙적 순정함을 지켜야 하는 기회인데 이렇게 쉽게 오자마자 통혼해버리고 멸망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되돌아가는 것이 기가 찼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빨리 잊을 수 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로 있으면서도 내려놓지 않던 기억을 이렇게 빨리 잊을 수 있습니까? 잊은 겁니까? 지운 겁니까? 지운 것이죠. 에스라는 이에 대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에스라는 더 이상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기도 어려워합니다.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에스라는 성전 앞에 울며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습니다. 용서해 달라는 말도 못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사람들이 모여들며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와 함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우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기억해내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다 조사해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집단 이혼을 시작합니다.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죠. 제사장들부터 이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사장들부터 저질렀던 짓이거든요. 기록을 보면 3개월 안에 이혼이 실행되었고 무려 110쌍이 이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귀환자 42,360명 중에 110쌍이면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흔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재건되기도 전에 제사장들이, 지도자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수준이었으니 신앙적으로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왜 포로 생활 70년간 어렵게 지켜왔던 신앙의 정절을 하루아침에 버렸습니까? 생존에 맞게, 필요에 맞게,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잊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스스로 지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의 나라가 망했던 직접적인 이유를 순식간에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고통받을 때 겪었던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 저질렀던 잘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우리 민족은 똑같은 패턴을 보였습니다. 첫째는 외세에 의존했고 둘째는 안에서부터 분열했습니다. 이런 나라는 침략당하기 딱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런 방식의 삶을 반복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 보면 부럽습니다. 누가 미국 독립기념일을 가지고 이의를 제기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거 가지고 몇십 년 되지도 않은 기록을 가지고 계속해서 서로 다른 말을 해야 됩니까? 이래서 서로 경제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와 자식도 대화를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6.25는 잊지 말라고 하면서 왜 일제강점기는 자꾸 지우려고 합니까? 그 일로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고통받았고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신사참배 그러니까요, 이제는 별로 신경도 안 씁니다. 신사참배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침을 뱉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숭배한 것입니다. 그게 우상인 줄을 빤히 알면서 숭배한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범죄 중에 가장 죄질이 나쁜 것이 신사참배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도록 자식들의 머리에 끊임없이 총을 겨두고 우리 민족의 자주적 근대화를 이룰 수 있는 자양분이었던 기독교를 끝도 없이 박해했던 일본의 만행은 왜 자꾸 있습니까? 그걸 왜 스스로 머릿속에서 지워나가려고 합니까? 처음에 신사참배 안 했습니다. 일본 사람들만 와서 일본 신사 만들어 놓고 그렇게 절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학교를 만들고 사회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교회를 통해서 신식 교육을 하고 이 사람들이 점점 눈에 거슬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학교, 교회부터 신사참배를 하도록 하고 말을 듣지 않으니까 강령까지 내려서 시켰는데 안 되니까 지도자들부터 잡아다가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신사참배를 시킨 겁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가 먼저 신사참배를 하면 그 교회 교인들은 따라가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랄한 행위인지 아십니까? 2000년 전 로마 제국도 하지 않던 일을 20세기의 국가가 다른 민족을 지배하면서 했던 일인데 왜 이걸 잊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사죄하였습니까? 단 한 번도 사죄한 적 없습니다. 일본 기독교 연합에서 이탈한 일본 기독교 중에서도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를 원한 1%도 안 되는 일본 교회 연합만 5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라고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국가는 단 한 번도 한국 기독교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말한 적 없습니다. 신사참배는 기독교를 공격하기 위한 명백한 만행이었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일본을 용서해야 합니다. 유대인들도 독일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본이 독일처럼 사죄하였습니까? 우리는 나치의 생체 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이 스스로 이 부분을 감추지 않고 들춰냈기 때문입니다. 독일 베를린 북쪽 35km 지점에 작센하우젠이라는 강제 수용소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20만 명을 수감했고 이곳에서 유태인 5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이곳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보존하고 뿐만 아니라 생체 실험을 했던 장소를 그대로 다 공개해 두었습니다. 독일의 아버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곳에 자식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이것이 조국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독일에는 이런 곳이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독일 주변에 있는 국가들, 독일에게 피해를 받은 모든 국가들의 유대인 수용소가 전부 있기 때문에 독일은 일일이 이곳을 찾아가서 다 사죄를 했습니다. 이런 독일이라면 당연히 용서해야죠. 그래도 유대인들이 잊지 말라고 한 것은 독일에 대하여 원한을 가지고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지 말자는 의미입니다. 독일은 최선을 다해서 사죄하고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유태인 위령탑에까지 대통령이 수상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2020년 50주년을 맞이해서 독일 대통령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가 다시 폴란드 바르샤바 위령탑에 찾아가서 사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폴란드인들이 고통과 속죄를 위한 역사적 용기, 그리고 우리가 이를 기억할 수 있도록 무릎을 꿇었던 모습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독일은 지금도 피해국들의 요구에 일일이 반응하면서 하나하나 사죄와 배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빠르게 신뢰받으며 경제회복도 빠르게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직도 생체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독도를 자기들 영토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자기 영토를 침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죄를 요구하면 사죄했고 돈 줬으니 끝났다고 말합니다. 2010년 한 물류회사 직원이 대표에게 야구 방망이로 폭행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일자리를 잃고 1인 시위를 벌였는데 회사에서 5천만 원의 계약을 화물 차량을 인수해 주겠다 해서 회의실로 들어갔는데 들어서자마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무릎을 꿀리게 하고 한 대에 100만 원이라고 하면서 20대만 맞으라고 하고 야구 방망이로 때렸습니다. 10대를 맞고 나서 죽을 것 같아서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그 다음부터는 한 대에 300만 원씩이라고 하면서 3대를 더 때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루마리 화장지를 입에다가 틀어놓고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그 다음 1,000만 원짜리 수표 2장을 던져주면서 맥값이라고 했습니다. 온 나라가 이 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놀랍게도 집행유예로 석방됩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를 합니다. 직원을.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결국에는 그 액수가 맥값으로 주었던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직원은요 벌금형을 받습니다. 100만 원을 물어내고 풀려납니다. 법적으로는 모든 상황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났습니까? 만약 대표가 돈을 훨씬 더 많이 줬으면 끝난 겁니까? 그랬으면 문제 없는 겁니까? 이미 이 일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렸고 그 기업가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잘 앉아 있습니다. 이 일은 너무 충격적이라 영화의 소재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와 똑같은 대우를 당했다는 것을 왜 기억지 못하십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독도는 우리에게 일본의 태도를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독도 때문에 우리는 일본과 동맹도 맺지 못합니다. 영유권 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끼리 동맹을 맺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일본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정도의 관계면 정말
부담 없고 편하고 좋겠지요. 한미 동맹은 있는데, 미일 동맹도 있는데 한일 동맹은 안 됩니다. 분쟁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일본을 용서해야 하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일처럼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신사 참배에 대하여 사죄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일본을 누구보다 잘 용서해야 하지만 일본에 대하여 신사 참배의 문제에 대하여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욕이 우리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신사 참배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던 것은 오랫동안 신사 참배의 주역들이 한국 교회를 수십 년 동안 지탱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라도 우리는 그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일본에게 이것의 명백한 정리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과하면 진심으로 용서해주고 사이좋게 지내야죠. 이런 과정도 없이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기억을 먼저 지울 일은 아닌 것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큰 나라이고 너무 가까이 있고 사이좋게 지내지 않으면 불편할 수 있으니, 그리고 우리보다 선진국이니 잘 지내야 한다는 생각이 우리들 사이에 수십 년간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더더욱 그리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일제강점기에 대한 기억과 신사참배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면 우리는 결국 선조들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순식간에 통혼을 하면서 이방인들과 일체화되어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에스라가 참여하지 않고 민족을 각성케 하지 않았으면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직후에 그때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일부러 통혼시켰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렇게 신앙을 지켜온 것이 이거 하려고 그런 겁니까? 왜 스스로 기억을 지웁니까? 아직 일본은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명백한 피해자인 한국 교회가 그들 때문에 스스로 가룟유다가 되어버렸으면서도 혼자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은 자비로움이 아니라 어리석음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용서하고 말고도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러운 시간들은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고 그냥 교회의 명맥을 유지하라고 순교한 거 아닙니다. 신앙을 유지하라고 순교한 것이죠. 그러면 신앙을 유지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지요. 세대의 간격을 뛰어넘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요. 왜 한국 교회는 세대의 간격을 넘지 못합니까? 왜 한국 교회는 자꾸 정치적인 이념에 매몰되어 갑니까? 교회가 본질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본질적이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적인 정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기억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은 신사참배를 했다는 사실조차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번 주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기독교인다운 광복절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의 가장 부끄러운 역사를 심어준 일본, 그 부분에 대하여 조금의 사과와 반성도 없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지우고 용서부터 하는 것이 옳은지, 기억을 이어가며 진심으로 사죄할 때까지 신앙적으로 기다려주는 것이 옳은지 여러분 묵상하시고 잘 선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는 자가 용서도 할 수 있습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용서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신사참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신사참배에 대한 한국 교회의 회개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광복절을 기념하시고 용서와 기억의 의미를 잘 묵상하시며 여러분 스스로 신앙적 건강함을 지켜서 우리 선대들이 저질렀던 과오들을 반복하지 않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과정에 이르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며 죽어간 우리 믿음의 선대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당했던 그 굴욕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일본을 진심으로 용서할 준비를 늘 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올라오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비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고 예물 드립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봉헌하는 우리들 심령이 되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셔서 주님 주신 것 지혜롭게 사용하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교육부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있습니다. 모임, 장학회가 오늘 낮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회의가 오늘 오후 1시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건찰 모임은 1시에 1교육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원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각 지정 장소에서 있습니다. 서리24 토요 새벽반 공부가 어제부터 6주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정교인 150일 성경 통독반 1차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2차 통독은 내일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참여를 신청을 받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서기 기간으로 교회 식당은 8월 말까지 쉽니다. 대신 김밥 한 줄을 1,000원에 판매해서 수익금은 선교사에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담임 목사님 가정에서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공짜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꼭 그 식당이나 또 장소가 모자라면 교육관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에서 식사를 하시면 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냄새가 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본당이 사실요 냄새가 잘 안 빠집니다. 그래서 또 예배에 조금 방해도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식당이나 교육관을 꼭 좀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대가 있습니다. 이홍곤 정임정 집사님 가정 장남 이창성 청년이 13일 화요일 날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우리 이창성 청년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주 남로의 남성교회 연합회 순회 은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30분에 보성 덕성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육자 휴가 일정 김대현 전도사님이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휴가를 다녀오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150일간 성경 읽기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또 그 다음 성경 읽기에 그대로 참여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에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꼭 함께 참여해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성경 읽으신 분들은 밑에 게시판에다가 제가 대문짝만하게 이름을 다 써붙여 놓을 생각입니다. 150일의 대장정은 짧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시고요. 집사님 중에 토요 새벽반 공부하실 분들은 한 주 빠져도 이번 주까지는 제가 유예를 드리겠습니다. 녹음본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분량은 들으실 수 있고, 하실 분들은 오늘 꼭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창성군 앞으로, 아들 친구인데 입대를 하네요. 어디로 간다 했지? 31사당 광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창성이가 이제 장성하여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군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여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며 국가의 부름에 합당하게 군의 임무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부모의 기쁨 되게 하시고 전우들의 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갔다 오라고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잘 할 겁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며 신앙의 온전한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